첫 번째 비유는 밭에 숨겨진 포화죠. 밭에 숨겨진 포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남의 밭을 갈아서 먹고 살던 소작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밭을 갈다가 포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갈다가 포화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이 주인한테 여러분 주인님 이 당신의 밭을 갈다가 이렇게 포화를 발견했으니까 이 밭이 당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포화도 당신 겁니다. 이제 갖다 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다시 숨겨뒀다는 거예요.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금부치도 팔고 은비녀도 팔고 다 팔아서 주인한테 가서 딜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거를 이 밭 이거 뭐 별로 쓸 것도 없는 밭이고 별로 좋지도 않은 밭인데 이거 갖고 있어서 뭐 좋은 일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금부치도 가지고 오고 은비녀도 다 가져왔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이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뭐 별로 쓸데없는 밭이니까 아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그 밭을 팔고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밭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땅을 파서 그 부화를 다시 자기 거로 삼았다 뭐 이런 비유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비유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손길과 복음과 천국에 대한 기쁨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이 발견한 천국을 소유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자기의 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혹은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대한 극적인 소망이 생겨서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천국의 이 강렬한 임팩트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갖고 그래서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기뻐하다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니 남의 밭을 갈다가 포화를 발견했어. 포화를. 이거 얼마나 기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그 좋지 못한 사람이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자기 고향에 가서 남의 밭에다가 5만원권을 비닐봉지에다 다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래 땅을 파갖고 묻어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 주인이 포크레인으로 밭을 갈다가 이렇게 뭐가 걸려서 딱 꺼내봤더니 거기 5만원권이 수만 장이 이렇게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뻐하다입니다. 기뻐하다.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천국이 발견되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기쁨보다도 여러분이 발견된 이 천국의 기쁨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동방박사들도 이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 너무 기뻤습니까? 네. 아마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라는 복된 진리가 여러분 속에 싹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쁘고 은혜롭지 않으세요? 네. 맞죠? 천국이라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형태는 기쁨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대전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아침에 금요일에 일찍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정말 영성 깊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그 산을 내려와서
제가 목회하는 서울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저녁에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와야 돼요. 이제 끝나고 대전에서 차를 몰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오는데 빨리 와야 되니까 저녁 기도회에 맞춰서 와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과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눈 뜨고 기도했겠죠.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막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고 뭐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잘 몰라서 저도 모르게 또 빨리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과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경찰차가 띠띠띠 따라와갖고 저를 세웠어요. 창문을 딱 이렇게 내리는데 제가 그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막 얼굴에 퉁퉁 붓도록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딱 잡으러 왔다가 딱 보니까 막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은혜 받아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울고 있으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가세요. 한국은 좀 이런 게 통해요, 그죠?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막 그래갖고 이제 또 예, 그리고 이제 딱 닫고 이제 오는데 주여 제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받으면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전국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느껴지면 정말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칩니다. 아직 이 천국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다면 내가 정말 그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나 발견한 거 맞아요? 하면서 오늘 아침 한번 다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직이라고 그랬어요. 극한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기쁨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이 기쁨 평생 갖고 사시길 원하고 아주 혹시 내가 이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따가 좀 기도하고 간과해서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이건 뭐냐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장사꾼이니까 그거 이제 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굴뚝품 하는 어떤 분을 알았는데 이분은 저는 그냥 진짜 고물같이 보이는 것이 그분에게는 그런 것이 진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딱 어떤 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 눈이 이렇게 딱 돌더니요 모든 걸 다 팔아갖고 그걸 사더라고요. 그게 무슨 고물 같은데 그럽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사는 거예요. 수천만 원 수억을 줘도 그걸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찾던 거를 발견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진리를 탐구하다가 만난 것을 비유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아마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찾습니다. 진리가 뭔가 복음이 뭔가 또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찾다가 만납니다. 저도 신학교 2학년 때 그 전에 물론 주님을 만났습니다만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 자퇴하고 그리고 저 딴 길을 가겠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 머리 갖고 사법고시 패스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자신감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떼깍도 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내가 일주일 내에 성경 한번 이걸 보리라 그러고 이제 성경을 보던 마지막 날 새벽이 지나고 동이 탁 뜰 때 그럴 때 하늘에서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이렇게 오면서 속에서 막 감격이 나갖고 그래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목 놓아서 그 새벽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성경의 글자들이 막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어떤 그런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뭐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꼭 성경만을 공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이제 대전에 가서, 또 대전에 가면 거기 이제 그 신도안이라는 옛날에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상하게 돛 닦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만나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그 제가 그 당시 이제 비교 종교학 이런 것 좀 공부하면서 관심이 있어갖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스를 만났어요. 제가 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하죠? 예, 신문 방송에 목사는 님자 안 붙이냐고 왜 기분 나쁘게. 아무개 목사로 스는 님자를 붙여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평등의 원칙이에요. 이제 님자를 안 붙이는. 이제 어떤 스를 만났어요. 이제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니까 이제 버스가 뭐 그 2시간 3시간 만에 하나씩밖에 안 오는 그런 데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물어봤어요. 이제 스님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무엇이든지 모르는데 내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아줬어요. 딱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써있잖아요. 여기는 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진리라는 게 나와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눈이 뻥 떠지더니 몇 시간이나 이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뭡니까? 막 그걸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성경책 읽어보라고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귀중한 것을 찾던 사람은 찾던 것을 만나면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무당노릇 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평생을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만나니까요. 정말 기뻐해요. 네, 정말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찾다가 만나면요 정말 기쁜 거예요. 예. 옛날에 교회에 평생을 불교에 있다가 복음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얼마나 교회를 딱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안 들어와요. 교회 딱 들어오면 예배당 앞에 딱 들어오면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절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한 여러분들은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찾던 사람이 정말 복음을 만나면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뜻밖의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나 부활을 접하는 과정은 달랐지만 그러나 원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만나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천국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걸 다 팔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다 무엇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조비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미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살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첨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천국을 첨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예수를 첨가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다 털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뭐 하나에 더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거의 통째로 없어지더라도 천국의 복음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양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축복을 주시는 분,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길을 막아주시는 분 정도로, 양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 길을 그대로 개혁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놓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거예요. 천국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양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수고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 다 있으시죠? 수고 없는 분들 좀 갖다 주세요. 옆에서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휴, 안심이죠, 그죠? 예, 한번 한숨 한번 쉽시다. 시작. 또 쉬란다고 쉬어요. 또 아이고 참. 예,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했으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진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의외로 쉽게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내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얻겠다,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을 발견하겠다, 이것에 의외로 쉽게 대답을 못해요. 그냥 내 인생의 양념 정도로 끝내고 말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작년 10월에 그 종교개혁 시리즈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득이라는 말씀 아시죠? 이신칭의, 그렇죠?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이신칭이라고도 하는. 저는 거기 주보에다 이신칭이라고 아마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뭐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이신칭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육체의 행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하고 천만 거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누가 나한테 승질 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나도 승질 안 내고 나는 웃으면서 넘기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맞아요. 그런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맞는 건데 자신의 노력이나 착함이나 능력이나 선행 등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닌 게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강조되어도 또 더 강조해야 될 이신칭의는 이 교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단지 문자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냥 나 믿습니다 하고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에 하고 5분 동안 설명해주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습니까? 아, 그럼 나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참다운 믿음을 더 방해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 믿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그래도 생색이라도 내야지. 그래서 교회는 와주자, 아니면 뭐 헌금이라도 좀 해보자, 이래서 믿는 거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천국과 맞바꿀 수 있느냐의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천국하고 맞바꿀 수 있나? 내 목숨을 포기하고 천국과 맞바꿀 수 있나? 내 인생을 포기하고 천국과 맞바꿀 수 있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사야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 여기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출근 도장 찍으러 오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누가 주일에 출근 도장 찍으러 오라고 그랬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 너희 만나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희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 없이 오는 거. 네 인생 전세를 다하고 맞바꿀 그런 희생과 각오가 없이 나에게 내 마당만 밟고 오는 거 나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자 관원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요. 이 정도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너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런데 너 손해나는 거 아니야?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가 손해나는 거 아니야? 너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 쫓으면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야. 손해날 거 절대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제와 선행을 행하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존재와 가진 것을 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천국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실제로 맞교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는 모두 다 목사가 되라는 뜻입니까? 선교사가 되라는 뜻입니까?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한테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밭을 갈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사듯이, 진주장사가 자기가 찾고 싶었던 걸 만났을 때 모든 걸 팔아서 그것을 사서 내 거를 삼듯이, 십자가의 복음은, 천국은, 이것은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사고야만은, 그래야만 하는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음의 기중성을, 이 천국의 기중성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은 취미 활동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취미 생활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아멘.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라도 이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날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와 더 나아가 기독교, 이게 힘이 빠져 있어요. 교회가 맥을 잃어버려요. 주위에 대형교회 몇 교회 있지만 대형교회들 교회 부흥합니까 요새? 대형교회도 많이 모여서 그렇을 뿐이지 숫자를 가늠할 수 없을 뿐이지 새신자들이 오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빠졌을까요? 껍데기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 껍데기 믿음.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복음이 내 인생보다 귀하고, 천국이 나의 삶보다 훨씬 귀중합니다라는
이 보화의식이 없어요.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니까 대충 믿어주자, 이걸로 신앙생활을 기존 성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따위 신앙생활을 뭐 다른 데 가서 영화 보고 취미생활하고 문화생활하는 게 훨씬 재밌죠. 여러분, 그의 가치에 상응하는 그 가치를 지불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이 의식과 이 희생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유별난 거지 평범한 거 아니에요.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아멘. 평범하게 믿는 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유별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 천국이라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그걸 사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이것이 복음보다, 이것이 천국보다 이게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아침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형제나 자매나 친척도 미워하면서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천국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을 사고 복음을 사야 되는데, 산다고 해서 사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있습니까? 이 말은 그 규정함을 알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와서 사 먹으라고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걸 다 드린다고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의 목숨을 다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영생의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목숨을 다 드려서라도 나 천국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기를 원합니다, 나 진리 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갈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못 사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예수님이 대신 취하신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나에게 다가온 천국의 복음이,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것, 진주보다 더 소중한 거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복음은, 천국은 내 인생에 붙여진 양념이 아니다. 나의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기억되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믿음에는 물론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보화, 이 진주를 바로 깨닫는 거, 이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의 삶 13주 동안에 진행될 텐데,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지 몰라요. 생명의삶 아직 공부 안 한 분들 생명의삶 해보세요.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었구나 하고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가치로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가치로 발견을 했다면 이게 왜 내 눈에 발견되었을까 하고 기뻐하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지적 요소예요. 아,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내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결심하고 행동하는 결단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면 이제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의지적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입만 벌리라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임할 때는 은혜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내 밭에 임했어요. 내 사업소에 임했어요. 내 삶에 임했어요. 헛되이 받지 마세요. 잡으세요. 결단하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나의 전생애를 걸고 주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가 나를 돕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